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나아가는데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당연히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적은 것일까?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성령으로 행하며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하셔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셔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을 붙드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여생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남을 항상 나보다도 낫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택함을 입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명 중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론 신자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나일론 환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나일론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 명이냐? 10명 중에 4명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절실한 의지가 없는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교인이에요. 무늬만 교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49.1%, 50%가 되지 않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반만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떨까?
51%, 근근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목상 교인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 1일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24분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1시간이 몇 분이죠? 60분. 곱하기 하면 1440분.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24분입니다. 1440분 중에 24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2%.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14.3%밖에 안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39.1%인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가끔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비율도 21.9%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목상 교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명목상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고, 기도회 자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의 11조도 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60하면 1440분, 10분의 1로 나누면 144분, 2시간이 120분이니까 2시간 20분, 뒤에 20분 떼고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고 있니? 불쑥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면, 물으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씩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 선택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호흡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위태로워지는데, 기도 또한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위태로워져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고 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내 질병이 나았다든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기도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 낙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니까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순위보다도 저 뒤로 밀려나게 되어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목구멍에 불칠이라도 하려고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 사람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되어져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되어지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몇 시간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화를 하는 상대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편안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편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친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남편도, 때로는 내 아내도, 때로는 우리 친한 친구들도 편하기는 편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뽀르륵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건 속 시원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에도 불편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까? 안 해요. 불편하면 대화 안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니까 뭐 기도해봤자 상달되어지지도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 풀어지도록 회개의 기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편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도 풍전등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제 원고에도 풍전등화라고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세찬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불안정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면서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하루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까? 좋은 음식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의 강풍이 불어닥쳐서 저희들의 삶의 죄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실거리게 되어져서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되어져서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주여!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지경에 있는데 주여, 주여 도와주든지 말든지 주여 이래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 주여, 주여, 주님 아니시면은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처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주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풍랑 가운데 지나가는 배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셔요? 뭐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위태하여 배가 곧 침몰 직전인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십니다.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요. 어찌 주님 저럴 수도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잠이 들어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뒤를 돌아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많이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 죽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앞에 우리 곧 죽을 지경인데, 배가 곧 침몰할 직전인데 저와 여러분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전에도 일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재해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잡다양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당장 급하니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잠깐 동안 금방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이 해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반복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실타래가 풀리면 참 좋은데 실타래는 더 꼬이게 되어져서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환한 광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메어 달리는 제자들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던 잠을 깨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잔잔하여 지더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기도에 주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거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 다 죽을 위기에서 다 건져줬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행한 거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왜 기도하지 않냐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다그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는 곧 침몰 직전에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을 언급해 주십니다. 이미 풍랑은 잔잔해졌지요. 바람과 물을 명하여 다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바람과 바다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은 없었느냐?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장비는 없었느냐?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매뉴얼은 없었느냐? 그거 물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술적인 장비, 경험들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좋은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장비도 갖고 있고 좋은 매뉴얼도 있고 좋은 기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으면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것 있습니다라고 내어 놓았겠지만은 주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 물으셔서 광풍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믿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좋은 장비와 기술과 매뉴얼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큰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졌는데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모습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제자들에게 엄청난 광풍과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믿음 없으면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기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어떤 것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풍전, 등화와도 같은데 정말 위기에 곧 배가 침몰하고 이제 곧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멈추었던 기도, 오늘부터라도 24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2분을 하나님 앞에, 단 1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쉬었고 멈추었던 기도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매뉴얼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뉴얼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택함을 입은 자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